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교훈의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11조를 거두는 현대교회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목사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교인들의 수와 헌금 액수죠. 교인들을 불리는 게 영혼 구원이라고 한다면 저도 할 말은 없죠. 그러나 등록교인이 천국의 백성이라는 것은 거대한 착각에 불과하죠. 그러나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들을 수가 없으니 무지몽매한 교인들은 불쌍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헌금 액수는 어떤가요? 왜 목사들은 헌금 액수에 그렇게 집착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아는 건 어렵지 않죠? 그 헌금으로 교회를 크게 지어 자신의 목회 성공을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돈을 물쓰듯 사용하고 싶어하는 속내가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을 테니까 말이죠. 문제는 헌금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서 11조 헌금을 강요하는 그런 행태에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이 구절은 11조의 준수를 강조하는 목회자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인용하는 말이죠.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심지어 11조를 드리는 사람에게 복을 넘치도록 줄 것을 약속하시면서 시험에도 좋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11조를 떼먹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양심을 찔러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교인들은 죄책감을 가지고 눈치를 보며 교회를 다니고 있죠. 물론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11조뿐 아니라 우리의 손에 들어온 수입이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돈을 사용해야 할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겠죠. 문제는 11조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시험에도 좋다고까지 하셨을까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침묵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냥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건배하였노라. 너희가 손을 뗄 때에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써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다릴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사야 1장 11절 15절이죠. 이 이사야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무수한 재물과 헌금을 가지고 온다 해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재물을 가져와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뜻은 아니겠죠. 먼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의 태도가 우선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지 않겠죠. 그렇다면 11조 헌금을 요구하는 목사들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다면 그런 헌금들은 교회 통장에 쌓일지는 몰라도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헌금이 될 것이 불보듯 화난 일입니다. 그렇다면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의 구제하며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2절 4절이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서 5장 7절이죠. 이 구절은 헌금을 드리는 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은밀하게 드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는 사람들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선행을 오직 하나님만 아실 수 있도록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서는 헌금자의 이름을 예배 시간에 호명하고 주보에 일일이 공개하고 모든 교인들이 알게 할까요? 교인 수가 많아 예배 시간에 호명할 수 없는 그런 중견교회나 대형교회는 예배당 뒤편에 게시판에 붙여놓거나 심지어 엘리베이터 벽에 붙여놓아 모든 교인들에게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죠. 예배 시간에 헌금을 많이 드린 교인들을 공개하여 칭찬해주는 일도 비일비재해요. 이는 죄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위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왜 이렇게 헌금자를 공개하려고 길을 쓰고 있어요? 이는 사람들에게 경쟁을 시켜서 더 많은 헌금을 얻어내거나 헌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누군지 알게 하여 억지로라도 헌금을 내게 하려는 꼼수가 아닙니까? 실제로 헌금자를 호명하고 공개하지 않는다면 헌금 30% 이상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30% 이상의 교인들은 마지못해서 눈치를 봐가며 드리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태도는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아까워서 드리거나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드린다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어요? 사정이 이런데도 왜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는 방식을 고집하면서까지 헌금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이는 목사나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헌금 액수에만 마음이 가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식을 고수하면서까지 헌금을 거두어드리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말라기 3장에 약속하신 대로 11조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지 시험해보라는 말씀이 성취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수많은 작은 교회들이 헌금 수입이 부족해 문을 닫아 걸고 목회자들이 빈궁하여 가족들을 돌보지 못하며 11조를 성실하게 드리는 교인들도 세상 사람들에게 짐없이 돈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어야 하지 않겠어요? 현실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오직 11조만을 강요하는 현대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희가 하는 사역은 이례적인 사역으로 귀신 축출 사역을 포함해서 귀신들의 활동성을 알리는 사역이다. 오래전 평신도 시절에 저는 영적 세계와 귀신의 존재에 대해 호기심이 적지 않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는 기도를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어느 날 천사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영이 저를 찾아오는 것을 시작으로 영적 세계에 걷잡을 수 없이 빨려 들어갔죠. 책에서 소개한 25가지의 사건들은 사실 빙산의 일각이에요. 귀신들은 입을 통해서 음성으로 말하기도 하며 누군가가 귀에다 대고 말해주는 것처럼 영음으로 말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 안에 잠복하여 뇌를 장악하고 조종하고 모든 신체 기관을 움직일 수도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귀신들은 자신의 존재를 감쪽같이 속여 숨어서 조종하지만 말이죠. 귀신들이 잠복하여 들어가 있는 정신질환 환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취하면서 제 주장을 증명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를 찾아온 사람들은 전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교인들이었으며 그들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전전긍긍하다가 저를 찾아오느라고 말하더라고요.
성경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왕이 사탄이고 악한 영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놀라운 위력과 능력으로 죄의 덫을 놓고 유혹해서 죄인으로 만들어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는 섬뜩한 놈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부추기고 죄인으로 만드는 이놈들과 피 터지게 싸워 이기는 사람들만이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에 무지한 교인들은 속아서 포로로 잡혀 있으며 이 땅을 떠나면 지옥불에 던져질 운명이 셈이죠. 종말의 시간이 가까울수록 악한 영들은 더욱 날뛰면서 교인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주어 영혼과 생명을 사냥하고 있는 이때 성령께서도 귀신들에게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알리고 이들과 맞서 싸워 이기는 정형산을 향 가라는 성령의 명령의 일환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당신도 이 책을 통해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잘 알고 영생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 전쟁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다 이놈들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